자, 한 목소리로 시작.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봉황하던 때 내가 놨던 하나님께 거기서 계단을 쌓아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봐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화려한 도시의 밤입니다.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아름다운 도시에 과연 별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맞았어. 아름답긴 하지만 도심의 하늘에서는 결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자, 우리 19년도 19년이란다. 19일날 우리가 가게 될 이천이죠. 어디라고? 에르메덴? 뭐? 페르메덴? 페르메덴. 우리가 가는 이 시골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일까 안 보일까? 엄청 잘 보이지. 왜 그럴까? 맞았어. 아랑이 말이 맞았어.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오직 밤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누구야? 자, 한밤중에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불을 딱 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효야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아랑아 나와 함께 예배하자, 예빈아 내 말 좀 들어봐, 도요야 우리 같이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데, 은효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밝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별은 뜨는 날이 있고 안 뜨는 날이 있니? 별은 언제나 떠 있을까? 맞아.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였던 거야. 마치 화려한 도심 속에 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야. 오늘 이야기 잘 듣고 너희들이 이따 발표할 거야.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화려한 일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올라가다 보면은 너무 친구들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 말을 안 듣는데 기뻐해? 그치, 속상하지. 아랑아, 네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동생이 있어. 그런데 그 동생이 네 말을 듣질 않는 거야. 맨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네 친구가 그렇다고 쳐봐. 네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알았어, 귀찮아 하고. 그럼 어떨 것 같아? 속상하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속상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하고 다시 소통하기를, 우리에게 관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위기라는 것이 올 수 있어 없어? 고난이라는 것이 올까 안 올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나를 부르시고 그 위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치 화려한 도시 속에서도 매일 떠 있는 별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요야,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에 있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음성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난 왠지 이도요의 이거 한 5, 60대의 모습일 것 같아. 아닌가?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 있었어요.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잘 성사가 되고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강남과 같은 곳이에요. 우와, 여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여기에는 농사를 지으면 돈도 많이 버는 곳.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한 거야?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가서 어허, 내가 야곱이라고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야곱은 들을 수 있을까 못 들을까? 못 들었어요. 자, 마치 우리도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선효야?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오, 좋았어. 야곱은 이처럼 세상의 재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도 세상 속에 빠져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눈부신 조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 별과 같은 사랑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듣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위기가 당했어요. 야곱의 바로 딸이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돼요. 아빠가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화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가문과 이 가문이 잘못하면 칼부림 싸움이 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그의 오라비였던 오빠들이 그 가정, 그 가문에 가서 모두를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가문과 가문의 싸움이 되는 큰 위기가 이 야곱 가정에 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위기가 닥치게 돼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예빈아? 아랑아, 가만히 계셨을까?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형들이 가서 자고 있는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와.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위기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너는 베델로 돌아가서 예전에 나와 함께 예배했던 그곳으로 가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돈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힘으로도 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비로소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을 건져주셨을까? 안 건져주셨을까? 건져주셨어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도요야. 그렇지. 아랑아, 뭐 때문이라고? 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주신 거야? 선효야? 들을 수 있도록이 아니라 안 들으니까. 알았어? 맨날 그거 안 들으고 핸드폰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맞아 안 맞아? 그 시간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면 이건 아니죠. 자,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사건 사고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 사고를 검색을 해보면은요 생각할 수 없는, 하물며 친구들끼리 바다에 놀러 갔다가 사진 찍다가 바다에 휩쓸려 가지고 친구 한 명이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망하게 된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이걸 생각했었을까? 사진 찍으러 갈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선효야? 그치? 근데 생각지 않은 이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아마 그 가정은 너무너무 속상할 거예요. 평범하게 나 오늘도 일하러 갔다 올게 했는데 회사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멀쩡하던 아들을 잃게 되고 남편을 잃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건 속에 마치 야곱의 삶에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위기에서 해결할 방법도 주시는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진로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밖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작년 성경학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문 딱 잠가 놓고 엄마 나 지금 기도할 거야 하면서 문 딱 잠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효야 하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욕심은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욕심 때문에 죄 짓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고난과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고난과 위기가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